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2024년 겨울 끝날 때까지는 꼭 끝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15번째 마지막 시간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벌써 끝을 내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일은 아까 광고를 드린 대로 김혜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회를 하면 그 공동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노회서 목사님이 파송 와서 그 목사님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설교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 그러면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 그 주에는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새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둘러 좀 끝을 내게 됩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다 끝을 미처 못 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가 마지막 인사인데, 이 마지막 인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끝까지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여간 에베소서 강의는 오늘 주일 예배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고요. 영적인 전쟁인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건강,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힘이 없으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체력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 6개가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흉배가 있고요, 복음의 신발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5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음 주일 전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6번째 무기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가운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칼입니다. 그 외에는 투구, 방패, 흉배, 신발, 허리띠 모두가 방어를 위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칼, 그 칼을 가리켜서 말씀의 검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할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과의 대적에서 공격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나오실 때 사탄이 그를 맞아서 시험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을 내밀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고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사뿐하게 내려앉게 할 터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를 존경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을 하나님 주님이 이기셨는데 무엇을 이겼습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쳤어요. 내게 절하라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모두가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때 가만히 있어봐.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여기 있다, 여기. 이러면 시간이 늦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앙의 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들고 다닌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이 너무 흔해요. 집에 가면 몇 권씩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구원에 이를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생겨난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D.L. 무데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일평생 100만 명을 전도하고 구원했다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은사 집회를 찾아가가지고 막 은사를 경험을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구나, 이걸 깨닫고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믿음이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늘 읽고 말씀에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아니고 기도까지 더해져서 7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전신갑주는 6개고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주는 또 하나의 무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녹슬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 그 기계가 움직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보세요. 휘발유 안 넣으면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은 고철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무장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얻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것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엄청난 등치를 자랑하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싸울 놈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조그마한 녀석이 제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걸 보고 너무 딱했어요. 저 나가서 보나마나 개죽음인데 생각이 들어서 불러요. 다윗아 이리 와라. 그러고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갑옷을 벗어줄게.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래서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다 입혀주고 투구를 푹 씌웠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조약돌 5개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것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그만 취소가 되는 바람에 한갓 해프닝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만 부끄러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좀 멍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검찰총장까지 지냈으면 법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선포를 했다가 금방 꺼져버릴 수 있을까? 내가 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왜 그랬을까? 그 많은 법을 다 아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기도예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용맹성이 아니에요. 내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를 얘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냐면 기도로 내리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을 보니까 4가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모든 기도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뭐고, 감사는 뭘까요? 이 시간 이거 설명하면 오늘 끝나니까요. 돌아가셔서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구별은 그걸 통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은 찬양도 기도라 그랬어요. 곡조 붙은 기도가 찬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다 보면 큰 가위도 있고 작은 가위도 쓰고 이빨 빠진 가위 숏컷하는 그런 가위도 쓰고요. 뭐 면도기도 쓰고 여러 종류를 쓰잖아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고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다양한 기도는요, 중요한 것은 때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크게 기도 좀 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가 함께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같이 공동의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는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로 넘어가서 모두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혼자 큰 소리로 또렷하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5층의 기도실에 내려가서 골방에 들어가 혼자 문 닫고 찬송을 해도 좋고, 방언을 해도 좋고, 소리를 내도 좋고, 고함을 질러도 좋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 다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은 때에 맞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치타 아시죠? 치타, 밀림에서 달려가는 치타형 기도가 있고요,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형 기도가 있대요. 치타형 기도는 뭐냐? 치타는요, 먹이를 보면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시속 150km를 달려요. 차보다 더 빠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가서 막 훔쳐 잡는데, 문제는 한 500m 뛰고 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뛴다는 거예요. 이게 치타의 약점입니다. 굉장히 빠른데 얼마 뛰질 지구력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하이에나는, 이놈들은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껑충껑충 뛰고 말이에요.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못생겼는지. 근데 그런 하이에나는요, 상처 입은 짐승을 보면 따라가요. 공격하지 않아요. 따라가요. 따라가다 지쳐가지고 모든 가슴을 꽉 물어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또 따라가요. 그래서 그 짐승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그게 하이에나입니다. 치타형 기도는 뭡니까? 그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쥐야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끝이야. 그리고 돌아오면 또 땡이에요. 그걸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뭡니까? 하이에나처럼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될 때까지, 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하이에나형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좋은데 성령 안에서 하라. 이 말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급한 대로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여쭈어 보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 오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면 그 이상의 응답이 없어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근데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급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욕심대로 막 기도할 때는 좋은데 한 10분 하고 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토끼 기도같이 10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그 기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마르지를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가 되고요, 그 감격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기도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술술 나오면 좋은데 저도 기도가 아직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피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면 외식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고 마음이 우러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참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 평생 기도 못 합니다. 왜? 우리 본성은요,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기도를 지겨워해요. 그래서 본성을 이기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느냐? 그때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하기가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느냐? 그때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가 제일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예.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야말로 나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잠자다가 낭패를 당한 분들 참 많아요. 삼손이 잠자다가 머리를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사울은 잠자다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칼과 창과 물통을 빼앗기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을 자다가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시간에 창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살려주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를 다 마치고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뿐 아니라 오늘 바울을 보니까 나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쓸 때 나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가까이 다가온 군인과 적군과 싸우려면 권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100m 떨어진 적군과 싸우려면 소총, 긴 총이 필요해요. 근데 더 멀리 있는 10km밖에 있는 군인과 싸우려면 대포가 필요합니다. 대포로 지원 사격을 해줘야 근접한 전 군인들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싸울 때는 권총과 장총과 이 개인 장비가 필요하지만 나 외에 저 먼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든지 낙도에서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대포를 쏘듯이
대포는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기 요 코앞에 왔는데 대포 쏴봐야 저리 날아가지 거기다 못 쏘잖아요. 기도에는 그래서 개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요. 그 시간만이 아니고 매일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수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다 중보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해달라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거제일교회 목회하기 전에 동해에서 한 3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 도시다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참 적어요. 그리고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인데, 그 동해 지역만큼은 기독교인의 수가 3% 내지 4%밖에 되지를 않아요. 5%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 있고 미신에 붙들려 사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럴 때 저도 많은 시험을 당했고 많이 싸움을 필요했었어요. 제가 그 정도라면은 저 멀리 미지의 나라의 밀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는 중동 지역에 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핵심을 가져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많이 받으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부탁하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요, 제가 잘 살고 복을 누리고 노년이 행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구하셔야 합니다. 예? 자녀를 위해 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말은 이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왜? 그래야 제가 주일날 서서 받은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무 말씀도 못 받으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저 그냥 하던 대로 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인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절이나 읽으시고
한 주에 몇 절이나 읽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 봉독 시간에 읽는 게 일주일에 전체 양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요.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몇 번쯤 하시고 그 기도를 합치면 한 몇 분쯤 될까요? 식사기도 30초, 새끼 1분 30초, 잠자기 전 30초, 2분이 다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아는 것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하는 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참패하고 깨어지고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빵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빵을 만들려면 좋은 밀가루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버터를 넣고 우유를 넣고 설탕을 넣고 발효제까지 넣어서 잘 반죽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발효를 잘 시켜도요, 그것을 빚어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굽지 않으면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어요. 먹지 못한다고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 말씀 오늘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도 하고 신앙인의 흉내는 다 내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엇과 같으냐? 오븐에 들어가지 못한 밀가루 반죽과 똑같아요. 흐물흐물 하다가 곰팡이 피고 썩어지고 버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용기가 솟아나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한간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어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은 제가 독심술을 좀 해요. 분명히 새해부터는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3장, 주일 5장에서 꼭 한번 하겠다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십시다. 오늘부터 하시자고요. 오늘부터 말씀 꼭 읽으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을 나누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갖추어진 신앙은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생명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온갖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